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저와 같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자리 교회, 선교교회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목회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성도가 많던 적던 힘든 겁니다. 우리 문제는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회가 편안하면 복받은 줄 알고 목회가 힘들면 버림받는 줄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어 짐을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도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역이나 환경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내적인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거나 앞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고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게 끔찍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막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고 그 천막교회를 다녀보기도 했어요. 목회가 어려운 길이라고 체념한 것이지 결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정말 달리 목회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사명의 길도 기쁨으로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하던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명이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에게는 정말 구원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늘 책망받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아합의 것들을 다 제 것이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0장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20장 13절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넘어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0장 14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누가 하면서 되묻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그 싸움을 위해서 싸울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그랬습니다. 고관은 그 당시의 지도 계층입니다. 지도 계층의 젊은 자녀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한 싸움의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선두가 되라고 왕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명을 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15절 보시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이제 왕과 그 232명의 소년들은 앞장서서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벤하닷은 마병들과 함께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지. 도망간 벤하닷이 곧 다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0장 22절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직 왕의 행할 일이 완수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벤하닷은 다시 공격해 오죠.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차 싸움에서 13절에 그냥 내 손에 넘기리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싸움에서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말씀했습니다. 한 면도 남김없이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다 손에 넘기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다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싸움이 붙었어요. 하루에 적 보병만 10만을 죽였습니다.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은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성이 그들 위에 무너져서 적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 왕은 용케 살아남아요. 다른 성읍으로 도망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0절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위기에 몰린 벤하닷에게 그의 다른 신하들이 와서 말을 해요. 벤하닷 왕이시여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인자 아합 왕이 혹시 벤하닷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살려달라고 했더니 아합 왕은 좋아하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고 그 벤하닷을 오히려 반겨줘요. 그자 벤하닷은 더욱 신이 나서 제안합니다. 우리 부친이 당신네 성읍을 점령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 아합 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치 서울시와 이란의 테헤란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남부수란도로 한 곳을 이름해서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듯이 기분이 좋아진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벤하닷을 풀어줘 버렸어요. 살려준 것만 아니라 풀어줬어요. 순순히 돌려보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여준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곧바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열왕기상 20장 35에서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동무 선지자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금방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선지자가 변장하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이 전장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리저리 볼일 보다가 그만 그 종이 없어졌나이다. 그저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20장 42절을 말씀. 아합 왕이 심히 근심에 들어갔는데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료로부터 얻은 상처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합이 오니까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자신에게 닥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신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 하나를 끌고 와서 그 포로를 지키고 있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든지 거액의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볼 일을 보다가 그만해야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신을 들고 있던 붕대를 풀고 아합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포로를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임을 지적했어요. 아합의 행위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아합은 그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전쟁을 통해 자신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얻은 아합은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중간에 도둑질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략으로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대적했던 벤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이 아합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신 이유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전쟁이고요. 그래서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겸손히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 이러한 아합이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분이 가라앉다, 시무룩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답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이프라는 단어인데 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곧 기분이 가라앉아져서 시무룩해져서 격분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이에 비해 아합은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가로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오히려 지나가는 계획에 물렸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아합이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은 뒤에 지나가는 개가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아합은 하지 않았어요. 아합에게 주신 사명을 아합은 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과연 아람 군대 10만 명이 칼에 죽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서 성읍에 들어가자 그 성읍이 무너지게 돼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유독 베나닷은 살아남아요. 베나닷을 칼에 죽게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성읍이 무너질 때 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아직 살려두어서 아합에게 붙이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시키신 일 사명을 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의 주범인 아합, 갈멜산 능력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리사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도 아합 왕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가뭄을 다시 해소시켜 주시고 아합의 왕위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합의 손을 통해서 아람의 모든 군대와 베나닷 왕을 다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죽으리라. 결국은 이 일로 아합은 죽게 돼요. 무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사명이 중요합니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두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면은 자기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던 사람인데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내었던 12제자가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여러분 바울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양육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눈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고요. 성도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사명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된 증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게 사명이고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변화되었어요.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미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힘이 생긴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주시면 주님 위해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 가진 것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오히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선고된 이 아방을 향한 죽음, 두려운 심판이 두렵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성도들은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 나올 텐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이 그렇게 그 영광된 무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죄입니다.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일 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성공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는 지쳤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누구의 사명에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